안녕하세요. 짐쌤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하고 목회서신, 그 다음에 옥중서신을 끝으로 사도행전 이제 끝을 냈고요. 오늘은 이제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도 하죠. 8권과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이 뭐뭐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언서에 이제 들어가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신들은 지금 여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쓰여진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이렇게 이제 100년의 역사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가 AD 1년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 탄생하신 게 BC 4년, 그 전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BC 4년이나 AD 1년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애 하신 기간을 30세로 볼 수도 있고 33세로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AD.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 30년이든 33년이든 어쨌든 이걸로 이제 날짜를 우리가 굳이 막 따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날짜를 쭉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7년부터 48년까지 1차 선교여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49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50년부터 53년까지 2차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3년부터 57년까지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57년부터 60년까지 로마로 가는 어떤 여정이었거든요. 로마로 가는 여정. 그 다음에 60년부터 62년까지 1차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2년부터 66년까지 이때를 4차 소위 선교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도를 데리고 이제 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66년에서 68년에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68년 이후에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바울, 베드로 순교 했고요.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 얘기만 말씀만 드리면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고요. 그 다음에 90년에 요한 1, 2, 3서와 1, 2, 3서와 요한 복음이 쓰여졌고, 95년에 계시록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95년에서 요 100년 어간에 사도 요한이 이제 생을 다 마감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이 100년에 AD 1년부터 해서 요 100년의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공동서신은 특정하게 어느 때 딱 쓰여졌다 이런 기록이 사실 정확치는 않은데, 대략 62년, 여기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62년 요 어간에서부터 이 공동서신이 쓰여진 게 95년 요한계시록간 요 어간일 거예요. 여기 어간에 쓰여졌는데, 64년에 이따가 이제 설명해드리겠지만 64년에 노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할 때, 이때 이제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성경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역사나 세계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64년 로마의 대화재, 인터넷으로 쳐보셔도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요때 이제 네로에 의해서 굉장히 이때가 핍박이 심할 때고요. 요때가 이제 심하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제가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때 49년대는 글라우디오. 그래서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다가 모든 기독교인들 다 핍박하면서 이쪽 고린도로 넘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때는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핍박이 어떻게 보면 AD 49년 이때부터 이제 심하게 기독교인들한테 막 가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또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지금 기독교인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다. 첫째 글라우디오, 둘째 네로, 셋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이렇게 핍박이 가해졌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면 신약 성경의 흐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서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서는 설교, 이게 지금 다 서신이잖아요. 사도들이에요, 전부. 근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설교문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서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도들이 이제 어떤 편지를 사도든 뭐 바울이든 어떤 편지를 보낼 때는 뭐 편지에 어떤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뭐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문에 하고 끝맺음에 있는데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첫 문장부터 뭐 어떤 이렇게 인사말이 없어요. 없이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그냥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설교문으로만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또 이렇게 편지에서 서신에서 맨 뒤에 끝맺는 그 인사 내용이 또 서신에 들어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설교문으로 보는 분도 있고 서신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저는 이제 설교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정확한 거는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요렇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이제 저자들이 다 있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제 한간에는 우리가 왜 바울이 13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지만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 이제 바울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할 때 있죠.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고린도에서 막 당파 질 때 뭐 아볼로파, 바울파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썼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나바나 베드로가 이제 썼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의 언급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동역자로 바울하고밖에는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게 바울이 쓴 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 고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를 모르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모든 서신이나 무슨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왜 그러면 히브리서를 과연 이거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왜 썼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이 서신서를 읽는데 히브리서를 읽는데 좀 수월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동서신의 모든 서신서들은 제가 여기다가 일단 표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핍박 중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핍박, 고난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공동서신을 읽으시면 되고 공동서신은요 이제 뭐 바울서신이나 어떤 서신서는 특정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한테 개인한테 쓰는 서신이었다면 이 공동서신은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도 이건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누구 뭐 어떤 교회 갈라디아라든지 고린도 같은 경우는 그 특정 교회에다가 이제 이걸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썼는데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은요.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면 제목으로 딱 봤을 때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여러분 딱 아시겠죠? 제목 자체가 원래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었는데 이게 정경으로 채택이 되면서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명명된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인, 뭐 유대인 이거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첫째는 본토,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사도행전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각기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거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태어나기는 본토에서 태어났는데
사는 거는 뭐 노마에서 살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건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이렇게 부류가 있겠죠.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이 모든 공동서신은 핍박과 고난이 일단 배경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도대체 어떠한 것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글을 썼을까?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자가 누군지는 확실하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요, 굉장히, 왜 아까 아볼로도 이 저자가 아닐까라고 왜 생각을 했냐면,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구약에 굉장히 능통하고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냥 구약을 한두 줄 인용한 게 아니라 구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왜 레위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제사법 있죠. 레위기의 제사법이라든지 어떤 구약에서 활동하는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사법이나 이런 게 많아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는 그런 여러분 별명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보세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랬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고난과 핍박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도저히 나는 기독교인으로는 살 수 없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때 네로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 사자 풀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굉장히 톱으로 휘고 그냥 사람 죽이고, 사람을 죽여서 그 머리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그 고통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아무리 이런 고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한번 내가 구주로 인정하고 믿었으니까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를 들면 그냥 끝까지 너 예수님 모른다고 해, 예수님 몰라라고 하면 살려줄게 해도 그냥 저 차라리 죽여라, 그냥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이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옛날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쵸? 당연히 있겠죠. 이때 당시에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쓴 큰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아까 제가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인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구약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안에서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를 받아들였는데 왜 이 진짜를 버리고 다시 거짓을 잡으려고 하느냐, 애타는 심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 대해서 많이 이 사람들이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구약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는 거를 계속 히브리서 안에 말씀을 이제 저자가 하는데, 첫째는 선지자.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 할 때 배웠지만 거의 16명의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이 선지자, 니네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말씀을 대언했던 말씀의 주체야, 주체.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월한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천사 숭배도 했잖아요. 천사를 거의 하나님과 이렇게 비슷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천사도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쓴 저자 모세를 얼마나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모세를 얼마나 이렇게 우월합니까? 너희들 그래 모세 굉장히 니네들이 존경하고 모세 좋아하지.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모세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인간 종일 뿐이야. 모세 맞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백성들을 시킨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이끌었잖아요. 가나안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이제 가나안을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래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이끈 안식을 이끌어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완벽하게 영원한 안식을 줄 사람이야 라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이 있어.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어느 계열로 와요? 아론 계열로만 오잖아요. 아론 계열로 어떤 인간의 계보를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계보, 아론의 계열로 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거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계열로 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고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계속 동물을 끌어다가 제사 지내고 피 뿌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본인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분이 여기서 모든 죄를 우리를 이제 사해 주신다. 이분은 인간의 계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제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은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않았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모든 그분의 지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열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에 이제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 옛 언약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제가 자세히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보면 맛배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히브리서 안에 저러한 내용이 있구나. 히브리서 저자가 저런 내용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요 정도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히브리서의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보세요. 야고보서를 한번 볼게요. 전부 내용은 핍박이 가해지는 상황이었고 고난이 가해졌다는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경순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이렇게 저도 성경을 제가 이렇게 뭐 원고 없이 이렇게 강의하지만 제가 이런 목록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이렇게 통으로 요런 공동서신은 공동서신끼리 이렇게 묶어서 이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연도별로 이렇게 머릿속에다 이걸 넣어놨기 때문에 저도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따로따로 야고보서 하나 읽고 유다서 하나 읽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 우리 잘 그렇게 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우리 갈 상황이 지금 너무 머니까 일단 제가 나중에 이 10번의 강좌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한 챕터씩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해드린다 그랬으니까 그때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제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명 있어요.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여기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 마지막까지 했던 사도 요한과는 형제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 이렇게 이름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딱 잡아놓으시면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전부 히브리서에 우리가 저자만 모르지 야고보도 사도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수제자죠. 예수님 제자, 수제자. 그다음에 유다, 요한, 사도 요한 전부 사도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때쯤 62년에서 뭐 요 90년 요 어간에 이 서신서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이 핍박과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펜을 들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쓴 서신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마찬가지. 이따가 이제 같이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고 그 뒤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면서 이제 야고보도 낳고 유다도 낳고 뭐 시몬도 낳고 또 누이 여자 이제 딸들도 낳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에는 이 동생들이 별로 예수님을 반갑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배척을 했다 그럴까요? 믿지도 않았고 뭐 형을 좀 오히려 막 뭐라 했죠. 뭐 이렇게 뭐 가끔 기적도 행하고 병고침도 하는데 아 이런 거를 왜 갈릴리에서만 해? 좀 저기 좀 멀리 큰 도시에 나가서 좀 하고 좀 안 믿었었어요. 메시아라는 걸 안 믿었는데 언제 이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냐면 부활을 목도한 이후에 그리고 이들도 전부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다 성령 받을 때 이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성령 받고 나서 아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 형이었구나. 그때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막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지만 이 예수님이 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자기 형이 친형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부터는 진짜 목숨 내놨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도 이 여기 49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 했잖아요. 그때 초기 이 교회 할 때도 이 사람이 굉장히 리더로 했고 그때 왜 이방인들에게도 막 할례와 율법 받아야 된다 막 그랬을 때 야고보와 베드로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강요하지 말아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땅 그러면서 뭐 더러운 음행 삼가고 더러운 우상들 삼가고 음행하지 말고 그다음에 피째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때 했던 사람도 야고보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제 야고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뭘 했냐면 왜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 있죠. 이신칭의를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예수님 그래 나 믿었어.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영접했어. 구원 받았어. 근데 뭘 행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루터가 말한 이 교리를 막 악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모양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행함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서신을 쓰게 된 거죠. 펜을 들어 서신을 쓰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루터가 야고보를 뭐라고 또 비하했냐면 지푸라기 복음서라는 말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 야고보서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안에 뭐 특별한 교리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뭐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그런 특별하게 다른 이제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뭐 교리적이라든지 뭐 기독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고 그냥 행해야 된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하고 믿었으면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행함만 강조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막 이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제 이런 뭐 지푸라기 복음서가 아니냐 이런 이제 비하의 말도 했었고 그런데 그 뒤에 루터 뒤에 이제 존 웨슬리 시대에서는 다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죽은 믿음이다라고 해서 이때 당시 존 웨슬리 때 이게 한번 다시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이 이제 주로 행함을 굉장히 강요하는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다 닳아서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낙타 무릎처럼 계속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구부리고 이제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이 막 울퉁불퉁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해서 야고보의 이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야고보서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든 것들도 많지만 너희들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지 말아라. 예를 들면 막 이제 교회에 우리 요즘 교회 뭐 이렇게 왔는데
돈이 없고 뭐 진짜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이제 예를 들어 교회 문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부자들한테는 막 아우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상석에 앉으시라고 막 이렇게 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에게는 쳐다도 안 보고 아무데나 앉아라 막 이제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어요. 아브라함과 라합.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제단에 올리라고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뭐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왜 내가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아브라함 즉시 행했고요. 그 다음에 라합 같은 경우는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라합은 정말 이 사람들을 숨겨줬잖아요. 이 스파이들을 숨겨줌으로써 이 라합이 자기가 어떤 행한 거예요. 이런 행한 거. 그래서 이 야고보서 안에는 라합과 이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안에서 어떤 얘기를 제가 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해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막 가니까 제가 또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예수님의 크게 얘기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역시 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쓴 서신서긴 한데 베드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68년 이후에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 베드로는 순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서 순교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것도 뭐 의견이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분분하긴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도 늘 그게 너무 죄스러워서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나는 죽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 3번 이렇게 부인도 했죠. 뭐 근데 베드로가 정말 아까 야고보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목도한 이래로 베드로도 굉장히 많이 변한 사람이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 베드로는 정말 옆에서 수제자지만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죠. 첫 번째로 뭐 자기의 장모한테 있는 뭐 열병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베드로는 목격을 했고 또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곳에 갈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사람을 데리고 12제자 중에서도 3사람만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그 변형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전부 제자들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는 막 그랬잖아요. 아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막 샤워시켜달라고 그런 얘기도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전서후서를 쓴 계기 이때는 시기는 대략 64년 이 네로 대화재 때입니다. 이때가 어떠한 일이 발생한 거냐면 네로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로가 이제 시를 좀 이렇게 썼었나 보죠.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시상이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홧김에 불을 확 질렀는데 로마의 많은 도시까지 이 불이 번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발등에 네로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아우 큰일 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화제를 돌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질렀다.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고난이 핍박이 심하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서에 뭐라 그러냐면 이 계속 사람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되고 정말 계속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가 계속 믿어야 돼?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쓰죠. 이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다. 고난의 끝이 온다.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이 이 고난만 넘어가면 정말 기쁨으로 너희들이 영광을 맞이할 거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도 막 써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안에는 그 베드로가 정말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산 소망을 주는 산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을 영광과 즐거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내용 안에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다 보면 5장 13절에
바벨론이라고 표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신약에 있어서 이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로마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요 로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안에 보면 아니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빨리 이렇게 악을 치는 사람들에게 왜 심판을 안 하시냐 그러는데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다가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심판을 더디하신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있고요. 베드로 후서 안에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막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후서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 너스티즘이라고 그러죠. 영지주의가 굉장히 이제 이때 유다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지주의가 완전히 이때는 막 판을 쳤어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 육은 더러운 건데 육 아무렇게나 쓰면 없대. 그러니까 더 이 영지주의들이 예수님을 더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신성하다면서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막 몸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안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믿으면서도 몸은 더럽히고 계속. 근데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좀 이따 요한계시록 보겠지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예언을 가지고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근데 이따가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예언 같은 거를 정말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그냥 사사로이 막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풀다가 이런 예언을 막 사사로이 자기들 마음대로 푸는 게 다 이단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사로이 너희들이 해석하지 말아라, 풀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안에도 때와 아까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왜? 근데 하나님의 하루 우리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하루는 하루가 천년과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이 크로노스지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때 이거는 카이로스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막 뭐라 그래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계속 핍박을 받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막 등장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부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온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림 같은 건 아예 없다 그렇게 이제 못 박아 버리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안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를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유다서 같은 경우도 베드로 전서와 아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서신인데요.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이단, 아까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막 침투해 있으면서 유다가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정말 선한 싸움을 너희들이 싸우라고 이 유다서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 같은 시기 거의 같은 상황에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핍박과 고난이 심한 상황에서 이걸 쓴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와 계속 이단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유다서 안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이제 심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발람, 그 다음에 고라,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 사람도 심판을 받고, 발람 역시 모압에 있는 발락 왕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어떻게 보면 돈 싹을 받고 막 저주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죠. 고라 같은 경우는 방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고라에 이런 사람들 전부 심판을 받는 얘기를 유다서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 심판은 분명히 있어.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악이 막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 유황과 불로 다 쓸어버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1세대 우리 처음에 이제 했을 때 말씀드렸죠. 죽었잖아요. 그 이유는 계속 불평불만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출애굽 광야 1세대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천사 또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죠. 왜?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천사가 타락한 경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도 심판하신다. 천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죠. 정말 우리까지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유다서 안에 대략 지금 이 공동서신에 있는 내용들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대강 이해는 하실 거고요. 이제 요한 1, 2, 3서를 들어갈게요. 요한 1, 2, 3서도 간단해요. 요한 1서만 5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 1서는 5장, 요한 2서와 3서는 한 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 1, 2, 3서, 요한 복음이 90년도 정도에 이게 쓰여졌고 95년에 요한 계시록이 쓰여졌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한 1, 지금 시간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으니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전부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사도 요한. 그러면 요한 1, 2, 3서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사도 요한은 아까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요. 여기 사도 요한 야고보와 형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막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시죠.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끝까지, 제가 이제 요거 해드리기 전에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을 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죠.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일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가 나 올 때까지 있던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는데, 정말 모든 이때 당시는 이제 모든 사도들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하거나 죽을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 있으면서 조금 이따 우리가 요한 계시록 보겠지만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 맞잖아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굉장히 성격이 불같아서 이 사람들을 왜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요 서신을 쓸 때 요한이 어디 있냐면, 요한이 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를 거의 3년을 목회했잖아요. 에베소에서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이때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또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지금 에게해에 있는 반모섬에 반모섬 채석장에 끌려온 거예요. 이 노인이잖아요. 이때 되면 거의 한 90세 이상 됐으니 반모섬에 채석장에 끌려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이때 또 그리스도인들 다 핍박이 가해지니까 막 다 끌어들였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정말 요한이 살아있는 거죠. 여기 지금 채석장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반모섬에는 지금도 가면 요한의 수도원이 있고요. 반모섬에 가면 수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쓴 동굴이 있대요. 계시를 적은 동굴.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해준 세례터가 있다고 합니다. 세례터. 이 반모섬에 지금도 가면은 이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요한 1서 같은 경우 안에는 이제 무슨 요한 1서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이 안에는 뭐 더 이상 너희들 이런 아무리 이렇게 핍박이 오고 이렇게 고난이 오고 이렇게 하지만 배교하지 말고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너희들 살아라. 그리고 요한 1서 안에는 사랑이 대주제예요. 사실은 요한 1서 안에는 요한이 이제 너희 사랑해라. 그 중에서도 대강령을 얘기하죠.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구약, 신약, 성경의 전체의 대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 1서 안에는 어떻게 보면 꼭 이원론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빛과 어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사랑과 미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고아, 과부, 객,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라. 이것이 너희들의 제일 큰 대강령이다라고 말하는 게 요한 1서 안에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 1서 역시 뭐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한 장으로 된 서신이지만 요한 1서에는 이제 발신인이 장로라고 되어 있고 수신인이 부녀와 뭐 자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놓고 또 이걸 요한 1서, 2서, 3서 뭐 이런 거 요한이 썼냐 안 썼냐 또 이런 설왕설래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라는 거는 요한이 지금 나이가 이제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좀 연장자로서 나이 든 연장자로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녀와 자매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안에서도 요한 2서 안에서도 영지주의, 아까 이단, 요한이 여기서는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어울리지도 말라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제가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략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안에는 가이오에게 보낸 어떻게 보면 개인 서신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서신인데 이때 당시에 가이오를 막 칭찬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칭찬을 하냐면 이때 이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막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숙식을 제공해주면서 먹여주고 음식 대접하고 해서 요한이 아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막 칭찬을 엄청 해요. 그래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또 이 사람과 반대 디오드레베, 이름도 너무 외우기 어렵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막 책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오가 막 전도자들 숙식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요한이 화가 났는지 내가 가서 너 정말 혼내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이 사람에 비해서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데메드리오라는 이름 한번 기억나세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을 쫓겨나게 한 데메드리오 우상장사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름이 같은데 동명이인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또한 가이오처럼 요한이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안에서도 이렇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숙식을 제공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들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보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95년 정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건 요한계시록 하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다 물어봐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좀 두려워요. 무서워요. 읽기가 좀 겁나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쉬워요. 저는 뭐 이렇게 쉽다 그래서 막 무슨 요한계시록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한계시록의 정답은 쉽다예요. 그걸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1장은 요한이 본 그대로를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요한한테 예수님이 이거 본 거, 너가 본 거를 적어라 이제 그랬잖아요. 요한이 본 그대로를 적은 거고 2장과 3장은 들어보셨죠? 소아시아 7교회. 7교회. 보세요. 제가 지도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1장 요한이 본 거,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뭐 있다 그래요. 여기가 예루살렘.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러면 에베소가 이쯤 있다고 해요. 그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이쪽에 모여 있잖아요. 이쪽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죠. 이쪽에 이제 모여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핍박, 고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 지금 요한에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지 빨리 이거 적어서 이 소아시아 7교회 갖다 줘라 이 얘기거든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대요. 에베소에는 그 첫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하는 내용이 있고 이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제가 여기서는 책망이 없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군데 있어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버가모, 이제 서머나는 그렇고 버가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고난 같은 게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버텼어요. 버가모 같은 교회는.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그래도 처음 것보다 낫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데가 두아디라고. 사대 같은 경우는 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그래도 몇 명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 거짓 그런 사람들과 뭐 손잡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요 교회에 이 요한 계시록을 쓴 이유는 이 교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교회에 빨리 이거를 전달해줘라 라고 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예배,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배가 나와 있어요. 요한 계시록 안에 여러분 좋은 내용도 얼마나 많은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하면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어떤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보세요. 6장에서 16장에 보면은 일곱 재앙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드려요? 세 가지 재앙 7 세트 3번 돌아간다 그럴까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7인. 그러니까 그 7개의 인이 있는데 이 인을 왜 다니엘서에서 한번 그 얘기하죠. 7인이 있는데 7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7인을 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인에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7 보세요. 대접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6장에서 16장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읽으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겠죠. 이 세 가지를 7세트 제가 3번 들어간다는 무슨 말이냐면 7인인데 7인이니까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예수님이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조금 희망이 보여.
6개까지 띄고 7째 뛸 때 다른 환상이 보여져요. 근데 이게 나쁜 환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나팔이 또 있잖아요. 그럼 7나팔이 7번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7번째 나팔을 불 때 다른 환상이 보여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7대접도 7번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재앙, 심판이 쏟아지는데 여기도 맨 마지막 6번이 끝나고 7번째 될 때는 다른 환상이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면 6장부터 16장까지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17장, 18장은 뭐 바벨론, 멸망, 음력, 이거에 대해서 17장, 18장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거다. 음력 멸망할 거다.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20장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이거에 대해서 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22장은 이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에 대해서 나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요. 보세요. 1장에 대해서 요한이 1장 요한이 네가 이제 지금 본 거 1장에는 이제 요한 네가 지금 본 거 써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게 뭐예요? 2장 3장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지금 처한 일,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일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요한이 보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간 좀 있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묵시라고도 하죠. 묵시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를 제가 잠깐 지울게요. 묵시라는 게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21장, 22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가 맞이한다면서요. 뭐냐면 역사가 이렇게 쭉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요. 지금 우리도 이제 역사 안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이렇게 쭉 하는데 악이 너무 판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선이 거의 없어지고 다 악이 막 계속 이렇게 막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같이 지금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처럼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잘 살렸는데 악이 너무 판을 치니까 선한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에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역사를 딱 이제 끝내시는 거죠. 왜? 여기서 이 모든 타락된 역사를 끝내야만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역사를 딱 끝내시는 거예요. 이건 언제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몰라요. 이걸 뭐 막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다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말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뭐 예전에 막 휴거 뭐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이때 뭐 종말이 옵니다. 뭐 이런 말하는 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제가 가라 그랬잖아요. 이거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단이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이제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이단이 이제 여기서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딱 끝났는데 이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아까 6장부터 16장 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이때의 징조가 어떻게 될 거고 이때는 뭐 한때 두때 반때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냥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렵다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너무 지금 성경이 66권이 알아야 되는 뭐 이것뿐만 아니어도 알아야 되는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뭐 굳이 이렇게 막 어려워하는, 또 우리가 굳이 이것을 막 또 풀어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풀면 좋지만 제가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리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이
요한계시록만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내놓은 게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책을 공부를 할 때 막 1000페이지 되는 이런 주석책도 읽어보고 막 하는데 정말 학자들마다 대학자분들이라고 쓰신 책인데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에다가 중점을 맞춰야 되는지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역사를 하나님 딱 이제 중단을 시키시는데 그때 이렇게 사도 요한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제 데려가서 천국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냐? 요한계시록이 뭘로 지금 뭘 본 거예요? 요한이 가서 보니까 상징, 어떤 그림, 숫자 이런 걸로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바다가 막 있는데 바다 안에서 코끼리가 이렇게 나는데 코끼리가 뭐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코끼리가 코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뭐 다른 게 있고 이걸 일단은 여러분 꿈을 꿨어요. 꿈을 꿨으면 이걸 일단 그리려면 우리가 그렇게 말로 이걸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바다가 있었는데 코끼리가 나왔는데 코끼리의 코는 없었고 뭐 코끼리에 뭐 다른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똑같은 거예요. 요한도 자기가 본 환상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안에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상징 언어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느냐. 예를 들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666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잖아요. 이거 갖고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게마트리아라고 아세요? 게마트리아라는 거 뭐냐면 알파벳에 음가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가 1, B가 2, C가 3, D가 4라는 이렇게 숫자에 이렇게 알파벳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666을 이 게마트리아 용법에서 이거를 표기했더니 이게 누가 나오냐면 노마의 네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희 노마 네로 너희 다 이제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라고 만약에 요한이 이제 봤어요 그거를. 근데 내려와서 글을 썼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아는 초등학생이 봐도 다 아는 로마 네로 언제쯤 망함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봐요. 요한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어떤 그림으로 상징으로 본 그대로 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또 14만 4천 이거 갖고도 말 많죠. 14만 어느 이제 뭐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학자들 안에는 뭐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리고 신약이어서 12사도면 이게 144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천이라는 숫자는 그냥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44에다가 이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인데 이게 꼭 어떤 특정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뜻에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분 그렇게 막 어떤 숫자에 그런 뭐 그림에 어떤 상징 그런 언어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에 막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여진 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배우는 거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막 이 심판의 날이 언제일까 이 심판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물론 알면 좋죠. 그러나 이게 정확한 것도 아닌데 잘못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약간 뭐 이단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거고 예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 말을 다 믿지는 말으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본인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 310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이 되면서 이제 핍박이 거의 요때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은 100년 요한계시록까지 100년의 역사 나오지만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때부터니까 얼마나 많은 뭐 거의 한 200년 이상 30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았다고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핍박이 딱
이때부터 뭐 그 뒤에도 뭐 좀 있었겠지만 이렇게 이제 핍박이 가해지는 건 여기서 끝났다고 하니까 거의 300년 이상을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 10번의 성경 강좌는 이제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챕터별로 한다고 공부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강의가 이제 언제 다시 진행하게 될지는 아직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하냐면 그 매일매일 성경 매일 1년 1독 1년 1톡 이 톡이 톡 위드 갓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도 저도 이제 많이 공부하고 읽어봤잖아요. 근데 1년 1톡 톡 이제 하나님과 대화한다. 톡 위드 갓 이런 뜻인데요. 1년 1톡 10분 성경 통독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하루에 한 3장에서 뭐 4장이 될 수도 있고 2장 정도 될 수 있는데 성경을 매일매일 1년 동안 이제 66권을 우리가 다 보는 건데 그냥 뭐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90일간 성경 통독 뭐 30일간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어떤 이런 분들의 많은 이제 고민을 들은 게 뭐냐면 막 마음이 이제 급해서 90일 만에 정말 성경을 일독하고 싶어서 막 따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90일 동안에 성경을 일독하려면 보통 하루에 한 10장에서 뭐 15장 정도 읽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분량이거든요. 근데 뭐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서 성경 보는 사람한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걸 따라하다가 처음에 몇 번은 이제 며칠간은 잘 따라갔대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이게 딱 끊겨버리면 하루 이틀 못 읽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 되면 막 30장, 40장이 돼버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이제 터득한 거는 1년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하루에 뭐 6개월에 1년 통독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정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년 1독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에 3-4장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실패율이 없어요. 한번 1년을 해봤거든요.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한 챕터씩 제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이제 구정지당부 나서부터 아마 책이 출간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책으로 이제 원고로 썼어요. 그래서 책이 이제 그때 출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다 들으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체 숲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대략 이런 책이 어떤 책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니까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책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바람은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이유는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너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사역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한 여기 지금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계시고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떤 정말 말씀을 좀 배우고 내가 말씀을 좀 알고자 하셔서 이런 공부에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뭐 구역장이 됐든 셀 어떤 리더가 됐든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으로 내가 정말 배우고 내가 어떤 묵상에서 깨달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성경 강사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정말 해보시라고. 그런 많은 성경 강사들이 배출되는 게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 많이 외치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만이 답이고 성경 안에서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뭐 세상 법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은 그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많은 강사님들이 배출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까지 10번 강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한 권씩 제가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